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공부 6주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생명의 삶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삶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들 때마다 답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체계가 잘 확립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이 되게 해주시며 모든 질문과 의문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재 54쪽 국어 성경입니다. 성경은 2010년 기준으로요, 20억에서 60억 권이 판매된 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진 책,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이라고 해요. 그만큼 대중적인 책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는 금지된 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읽으면 안 되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있거나 또 이미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 또 읽어야 하는 이유,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출판되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이 무엇이고 또 왜 쓰여졌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바로 직접 성경을 쓴 사람들일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 생명의 삶 시간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모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정직하고 공평하게 이 성경을 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정직하고 공평하게 이 성경을 대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정직한 질문,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뭐 무조건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기 위한 어떠한 질문, 혹은 난 무조건 성경은 아니라고 봐 해서 막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그런 의문.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는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분들은 뭐 객관적인 접근이라 하면서 실상은 그냥 처음부터 믿지 않겠다는 결론을 이미 가지고 그 결론을 위한 여러 자기만의 그런 생각들, 주관적인 재료들만으로 성경은 믿지 못하는 것이다. 좀 이상한 것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는 분들은요, 분명하게도 그 학자적 양심 이상의 양심을 가지고 사실 이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함이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닥치고 믿는다, 뭐 생각 없이 믿는 것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고고학, 증거학, 문서학 등의 그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이성적 추론을 다 해서 성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의심의 결과는 바로 오늘날 주어진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고 사실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추산되지도 못할 그 숫자 20억에서 60억 권이 판매되고 출판되었다라는 게 괜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러한 뭐 통계적인 자료나 뭐 우리 이만큼 노력한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이것을 그냥 그래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강요로 되는 것 아니거든요. 다만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의심에 따라서 또 함께 의심해보고 또 그 의심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정말 신사답게 매너 있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오늘 공부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뭐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그랬대, 뭐 성경이 거짓말이래, 뭐 이런 말들에도 현혹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목사님이 그랬대, 성경에 이렇게 써있대, 이런 말들에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앞서 안티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세계에서도요, 그러니까 무작정 성경이 아니야, 가짜야, 잘못된 거야, 이러한 이야기를요, 사실 진정으로 똑똑한 무신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코웃음 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그런 무신론자, 안티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를 좀 터무니없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공평하지 못하다는 걸 분명히 학자적 양심에 따라 그들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뭐 목사님이 그랬대, 성경에 이렇게 써있대 라고 해서 그냥 아멘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이단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단들도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특히나 다른 것 보지 말고 성경만 보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정직한 마음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성경은요, 사람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볼펜을 움직이시고 잉크를 막 창조하셔서 저절로 막 땅에서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성경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이에요. 이 구약은 주전 400년경까지 쓰여진 책들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 저자가 있고, 그러니까 곧 여러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책들이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책을 구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먼저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을 율법서라고 해요. 그 안에는 이제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세오경 하면요,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바로 고려시대 승려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입니다. 이 삼국유사는 고려 이전 고구려 신라 백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더 이전에 고조선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죠. 그 안에 내용들 보면 뭐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이 삼국 유사가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고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 그 이유는 책의 저자와 의도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이제 통일 신라를 거쳐서 고려가 되었거든요. 다시 나누어질 수 있는 위협도, 그런 위협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라는 어떤 분명한 정체성을 다잡기 위해서 원래 우리는 한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그 고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지방의 신화를 인정해주면서 고려를 이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제 다룬 것이죠. 그래서 박혁거세가 뭐 알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삼국유사의 신뢰도가 무너진다, 잘못된 책이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책의 의도에 따라서 오히려 그 신화가 신화로서 인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모세오경, 곧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기록한 모세의 의도,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왜 이 책을 기록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저자의 서술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구약 성경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그래서 조금씩은 달라 보이지만, 모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자 기록한 목적으로, 그것이 가장 큰 의도로서 이 책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세상의 창조, 사람의 타락, 인류의 구원의 관점에서 그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의 목적과 의도의 그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일단 우선적인 우리의 정직한 자세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삼국 유사를 우리 민족의 유산으로, 고려의 존재 증거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접근이 마땅하다면 성경도 정직하게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어떠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믿어진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성경을 상고하였을 때, 곧 그 성경의 서린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의도와 목적인데,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첫째라는 것이죠. 성경이 총 66권인데 66권 모두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라고 불리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의도,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도 하는데, 어, 딱 보고 우리가 왜 다른 민족의 역사 공부까지 할 필요 있나? 그 역사적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면 사실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세계사 공부하면 뭐 좀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굳이 뭐 몰라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책을 보느냐? 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인생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화나는 일, 기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에 있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정말 자기 인생의 그 희노애락이 마치 악보의 음표와 같아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신앙을 갖게 되면 그냥 기쁜 일만 막 생겨서 육체적으로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그건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이 종교 생활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은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기쁨을 목적으로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그 인생을 마주하고, 원인을 모를 재앙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정말 정반대적인 이야기와 같지만, 사랑하는 남녀 사이 둘만 있을 때의 그 황홀한 이야기, 정말 옆에서 보면은 아우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 유치한
유치해 보이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록하여서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그 저자들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시로서, 노래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시가서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구약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죠.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근데 모두 동일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도와 목적이 시대와 장소가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또 장르도 다른 채 기록되었지만 그 의도와 목적이 동일하게 주어져서 기록되지고 모아진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제1의 법칙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의도와 목적,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에 있어서의 그 통일성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면 그 통일된 의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느냐, 그 목적,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서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일단 예언이라고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복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는 달라요. 점쟁이들의 예언과도 달라요. 앞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하나님, 그 미래를 주관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예언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대변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대변인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이미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1과부터 8과까지 쭉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왜 죄인이 되었는지도 우리는 살펴서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 대로 모든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란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구약만을 성경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내가 법을 지키고 산 것인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그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울의 역할을 해줍니다. 아, 내 모습이 저 이스라엘과 같구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구나. 아, 결국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도 여전히 구약 성경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뜻, 곧 동일한 의도와 목적에 서린 말씀으로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신약. 새 약속,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은 이미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린 그런 약속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전에 받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약속을 몰랐던 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약속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약속받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내용에서 신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예수님과 그 약속의 내용을 이제 사도들이 받아 적어 기록한 것이 이제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정말 복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기록한다면 친구로서의 체준,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고요. 교역자로서의 체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제 아내가 기록한다면 남편으로서의 체준, 이렇게 쓰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제 최준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1982년에 태어났고 무척이나 잘생겼다. 뭐 이런 공통적인 내용들이 각기 쓴 사람마다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겠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쓰여지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복음서가 4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족보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가복음은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분에 대한 4권의 묘사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책들이 당시에 기록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도 가짜 뉴스가 판치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든 그 저를 기록한 책,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했을 때 거짓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막 최준은 조은정이 아니라 김은정과 결혼했다. 막 이런 잘못된 내용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뭐 도마복음 뭐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뭐 결혼하셨다 이런 내용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이 아니죠. 근데 왜 저는 그걸 사실이 아니라고 저나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바로 딱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전 몰라요. 뭐 예수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닌지라.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 사실을 본 사람들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게 수많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처럼 기록된 책들 가운데 어떻게 이 66권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지 그 기준에 있어서 아까 전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하나님의 그 동일한 약속,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가로 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 기록된 책이 시간적으로 정말 가장 그 예수님이 사셨던 때와 근접한 때에 기록되었는가, 그러한 그 시간에 따라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방학 때 요즘에 이제 일기 쓰는 거 방학 숙제로 내주시나요? 근데 그 일기 그날 쓰면 참 좋은데 몰아 쓰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일 오늘 적어야 가장 정확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 앞두고 쓰려니 내가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글짓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빨리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정확하다라고 좀 판단하는 그런 뭐 이론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신약 전체가 굉장히 빠른 그 시간 내에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권위 있는 책들에 비해서 좀 그 연구자들은 주후 50년에서 70년쯤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승천하신 지 50에서 70년 만에 이 성경들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도들이 기록한 책들만 성경으로 그리고 그 사실로서 인정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들의 이름을 사칭한 이름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도마 복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은 앞서 말한 그 구약 성경에 서린 의도와 목적, 통일성이 여전히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이제 위증이고 가짜이고를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채택마저도 막 나중에 막 몇백 년이 막 몇천 년이 막 지나고 나서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성경,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학, 문서학, 고고학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 부분의 지식이 제가 많지 않지만 조금씩을 곁들여 가면서 살짝살짝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학, 고고학, 문서학 그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면 이게 무엇이겠냐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진 않아도 예수님이 증거학적으로, 문서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실제로 계셨고 또한 부활의 사실도 사실이며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면 다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가인 척하는 그런 무신론자들의 모습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오히려 코웃음을 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약 복음서라 불리우는 네 권의 복음서와 함께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가 신약 성경에 있고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의 성경을 서신서, 즉 사도가 교회에 보낸 편지라 하여 서신서라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수천 년의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이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써졌고 모아졌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여러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보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이렇게 뭐 외우기도 하는데요. 66권의 성경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의도와 목적 앞서 계속 반복했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낸 것인데 근데 이 내용들을 이 약속을 반갑고 기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겠죠.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곧 당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죄인이니까 벌받고 저주받아라 이런 식이 아니에요. 뭐 네 죄 졌으니까 네가 갚아라 이런 식도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대신받듯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참 친절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근데 단순히 너네들은 예수님이 필요로 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래서 오셨다, 보내주셨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로 하여금 이제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성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 이미 오신 예수님으로 증거되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성령님으로 확실해졌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읽는 것만으로 정말 그러한지 아닌지 참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리책을 보고 이거 참 맛있겠다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 정말 맛있는지는 요리를 직접 해봐야 알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서툴지만 레시피 그대로 하면 이 요리책대로 하니까 사실이네, 맛있네 체험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아서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써있는 대로 살지 않아서 또 인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요, 또 순종하기 꺼려질 때는요, 성경을요 아무리 읽어도 모릅니다. 정말 성경은 살아봐야 아는 정말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 살아야 알게 되는 그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지혜이고 증거겠죠. 복습하는 친구들, 혹시 또 결석한 친구들 이 영상 보실 텐데 이쯤에서 한 잠시 10분 쉬었다가 10과 하나님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10과 하나님입니다. 어떤 정직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사람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설명되어진 하나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상상한 신, 만든 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일 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게 자연스러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 발견되어지거나 설명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보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사실 가만히 듣다 보면 그건 네 생각이지 라고 할 때 있지 않아요? 하물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사람들 스스로가 말하는 것 참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소개로 알 수 있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또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하지만 성경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을 것이 많아요. 그 성경을 제대로 풀려면 여전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미 완벽하게 드러내신 어떤 모습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서요, 온전하게 알 수 있도록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인정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해되어지고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언제 하셨냐면 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긴 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는 사이가 좋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약간은 삐딱하게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어요. 어떻게 물어봤냐? 유대인들은 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다 하고, 우리는 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 따라 이곳에 계시고 또 뭐 저곳에는 안 계시고 또 우리에게만 계시고 하는 그 여러 형식들이 있고 자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 하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소개로서 계시로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않듯 하나님의 영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형식과 보이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중심, 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서만 만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형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진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설교를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들려지고 또 우리가 스스로 또 부르는 그 목소리, 그건 뭐 어떤 노래 실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나의 진정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그냥 우리의 육체 보이는 모습으로만 본다면요, 허공에 대는 주문이나 자기 세뇌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그 헌금, 내게 주어진 헌금은 나를 이처럼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것은 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자기 소개세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생각,
이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영이 산 자,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빛이라고 하십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하세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들과 MT를 갔어요. 재밌게 막 낮에 놀다가 이제 밤늦게까지도 놀다가 지쳐서 아이고 이제 자자 하고 이제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이제 중간에 갑자기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놀러 간 곳이 시골이라 그런지 엄청 캄캄하더라고요. 방안도 캄캄하고요. 화장실까지 가는데 막 너무 어두우니까 걸려서 넘어질 뻔도 하고 힘들고 막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고 확인해 보니까 아유 이게 웬걸 막 엄청 지저분한 거예요, 방안이. 그러니까 물건과 쓰레기가 가득 어, 그냥 그대로 힘드니까 지쳐서 이제 그대로 두고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걸려 넘어질 뻔도 하고 막 한 것이죠. 이거 뭐 예를 든 이유 뭐 별거 없어요. 빛에 대한 어떠한 그 속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빛은요, 그 존재만으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해주죠. 그 빛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고 치울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피할 수 있게 해주죠. 하지만 어두움은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또 걸려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막 처음부터 즉시로 막 올바른 모습, 그렇게 막 변화된 모습, 즉시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없지만 그 빛 대신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두는 것, 불쾌하다고 해서 그냥 아유 불쾌하다 이렇게 두고만 있지 않고요, 그것들을 치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드린 대로, 그러니까 어두웠을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어두웠을 때는 모르지만 방 안에 불을 탁 켜고 그 빛이 들어왔을 때 내 베개 옆에 보니까 떡볶이가 쏟아져 있어. 내 발밑에는 막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있고 막 방바닥에는 똥이 있네. 그거 보고 그대로 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치우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계속해서 뭐 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뭐가 죄인지 빛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의로움이, 그동안에는 더럽다고도 생각 못했던 것도 그 빛, 그 의로움 때문에 더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샤워 깨끗이 하고 새로운 속옷, 새 옷 입지, 막 빨래통에 담아둔 빨랫감 다시 찾아서 입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곧 우리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고요, 우리는 결국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을 점점 알면 알수록 이제 싫어하게 되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그 하나님의 자기 소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요거는 그냥 뭐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 어떤 순서가 반복하고 바뀌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저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빛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교재 기준으로 이제 교재 59쪽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은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그 말 자체에서만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있는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기도 해요. 한계가 있는 만남은 결국 슬픔이잖아요. 헤어짐이란.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함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서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다면 사랑, 이 참된 사랑,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 누가 가능하실까요?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만,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만 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함께 누리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이 땅에서 함께 있다가 죄와 죽음이라는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죽게 될 때 이게 슬픔으로 끝나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금 관계가 맺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영원히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이 세 가지는 꼭 반드시 기억하시되 또 이 또한 앞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릴 때, 그리고 빛이라는 그 의로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요, 더욱 알게 되고 믿어지고 과연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그렇게 살아야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라면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만큼 방대하고 성경에 나온 기록만으로도 평생 설명해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이제 축약해서 필수로 기억하시고요. 또 교재 60쪽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답을 다시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 라는 그 바른 이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6주차 10일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 참 좋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마치 예수님을 이제 석가모니나 공자님처럼,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분들, 성인,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분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근데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교리인데, 근데 참 재미난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요 이야기는 오히려 물리와 차원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차원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고차원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차원은 고차원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가 우리가 사는 차원에서 이런 고차원의 일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 명확한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는 성부 하나님 나타나셨죠. 그리고 지금 세례를 받으신 곧 예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비둘기처럼 오신 성령 하나님, 동시에 출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고차원의 이론에 맞추어 셋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셋이 될 수 있다는 그 삼위일체 이론을 이해하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지금 본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요, 사실 왜 이러한 헷갈림, 이러한 고민들, 이게요, 우리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출현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제 육신을 갖고 계실 때에 막 많은 사람들을 향해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막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셨죠.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 생각에 있어서는요,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뭐냐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인데 왜 30대 청년이 하나님처럼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참 왕이 되실 사람으로서만 여겨졌는데 하나님처럼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보이기까지 하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람이신지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논란이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그냥 나타나는 하나님이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유령처럼 뭐 홀로그램처럼 막 이렇게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시다 보니까 신이 되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 어떤 사람 그냥 사람이었어, 그냥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어. 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순간 땅에 계셨다가 막 왔다 갔다 하셨다,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다룰 때, 앞서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막 우리의 논리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궁금하면 오늘 그 공부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사실 이 땅의 과학자분들도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것 많다고 정직한 분들은 고백합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은 겸손해져요. 물어보세요. 영혼이 뭐냐? 의식이란 게 무엇이냐? 사실 잘 몰라요. 물론 어떠한 이제 환원되어서 전기작용이다,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생겨났냐? 어떻게 생겨났냐? 몰라요. 그래서요, 진정한 알문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에 대한 정직한 판단에서 배워가는 것이 생겨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겸손히 따르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서 올바른 모습, 정직한 태도라는 것이죠. 앞서 드린 그 성경 구절대로 마태복음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세 분처럼 말씀드렸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셔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주신 약속과 언약과 증거가 있었죠. 그 구약의 약속과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은 계속해서 반드시 사람이시자 하나님으로서 오는 한 사람, 한 자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취가 2000년 전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막 억지 부리시는 분 아니에요. 자, 이처럼 성경 곳곳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사람이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 속하신 상태에서 오셨어요. 지파란 뭐 전주채씨, 김해김씨 뭐 이런 것과 비슷한데, 구약 성경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곧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것 또한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르냐? 그 당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른들 보면 순천댁, 대구댁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명을 붙여서 누구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사역 이전에 어떤 삶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나이는 30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골고다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인 것을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또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오직 사람이시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 동안에 보여주신 죄사함과 그분의 능력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과 승천과 새 언약을 직접 주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63쪽부터 65쪽 교재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더욱더 깊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2과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보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좀 익숙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체로서 대하고 또 인식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체로서 또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지 못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하죠. 그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들어봐서 알고, 예수님도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들어서 알겠지만 성령은 왠지 생소하거나 혹은 왜곡되어 이해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성경을 알게 하고 모든 상황에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격자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늘 의식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늘 감사하고 정말 사랑의 그 감사의 표현, 기쁨의 표현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도 하고 인을 쳤다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인을 쳤다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그 가축의 소나 돼지에 도장 찍는 것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축의 주인들이 소나 돼지 몸에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수많은 가축들 중에 무엇이 내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도장이 찍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보증이 되기도 하죠. 이 도장은 한 번만 딱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가기보다는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반대로 살려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시금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요, 성령님은 매우 슬퍼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아까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안에 계신 분을 무시하고 살면 슬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면 많이 서운하고 슬프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듣지 않으면 성령님도 슬퍼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믿으며 성령님의 음성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산다고 해서 내 노력처럼 느껴지지만 이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믿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것, 믿으면요, 그것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의식하는 것, 이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 또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사신 분, 능력을 또 드러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하면 막 장풍 쏘고 막 사람의 속을 꿰뚫고 이러한 신비 능력만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능력에서만 이제 집중해서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풍도 예수님처럼 쏴야지. 막 아무나 막 쓰러뜨리고,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능력인데 내 욕심대로 남을 비판하려고 사람 속을 막 꿰뚫으려고 하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역사 드라마 아닌지 모르겠는데 태조왕건에 나오는 궁예처럼 막 관심법이라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섬기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선물로서, 곧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어지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반드시 그 능력, 그 은사,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는요,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이 땅 오늘날에도 역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진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계속 말했듯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죠. 근데 이거 사실 혼자서 맺을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말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뭐 기쁨이든 사랑이든 화평이든 인내이든 친절이든 선함이든 신실이든 온유이든 절제이든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또 돕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정말 간략하게나마 공부한 것입니다. 나머지 교재를 풀어보시면서 또 간략하게 복습해 보시고 궁금하신 것 있다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7과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8과 성장 답안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 42쪽부터입니다. 자, 1.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가로 1.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는 것. 2. 실천하게 하는 것. 가로 2.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비결은 다음 성경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페이지 44페이지. 4.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자, 가로 1.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가로 2. 때를 따라 기도하며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가로 3. 기회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로 4. 범사의 선한 관리인이 되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가로 5.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에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쓰고 암송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페이지 45, 계속 45쪽. 5.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꾸며주신 가정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가정은 파괴되고 사랑은 식어졌으며 가정에서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가정을 새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로 1.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가로 2. 때를 따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가로 3. 주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1.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같이 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가로 4.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가로 5.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본이 되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6. 이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하며 또 주님을 체험하는 삶의 시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8과 성장입니다. 자, 48쪽이에요. 그리스도 1.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가로 1.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가로 2.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설명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증언과 지식과 여러 가지 변증도 있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고 체험도 많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것들로 영적이라고 하지는 않았죠. 자, 가로 3.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영적으로 어리다고 하는 근거에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능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시기하고 싸우는 것. 그것을 보고 아유 어리다 이렇게 봤어요. 자, 가로 4. 영적 성숙도는 에고, 자아와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깨어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아래 9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특징짓는 단어를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가로 1. 예수님의 삶의 특징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겸손, 순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밑에 예수님 삶의 모범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적용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해야겠죠.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교인은 지도자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시민은 관리에게 여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환경에 따라서 성경으로 주어진 우리의 마땅한 모습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가로 2. 예수님의 삶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따라 섬김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자, 50페이지. 당신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며 나는 그것들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가로 1. 바울은 어떻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51쪽 가로 2. 신앙생활은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자, 4.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아이가 출생하면 무엇으로 양육됩니까? 처음에는 젖으로 양육되다가 점점 커짐에 따라 단단한 음식을 먹음으로 자라갑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새로 난 당신은 부드러운 영의 양식을 먹으며 활동함으로써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가로 1. 영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로 2. 당신은 성경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시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에서 13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